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명경 강경 제441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허공목분 중에서 오늘 품은 사무량신품이죠. 제4품입니다. 자, 사무량신품은 이 우리 모두가 허공과 같은 존재다는 자각입니다. 모두 허공 속에 나옵니다. 허공이 뭐냐? 그 속에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또 모든 것은 항상 관계에 있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 인연 따라 유지되다가 이제 사라지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이 모두를 수용하지 않으면 허공이 될 수가 없어요. 허공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어디도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허공 중에 나르는 새는 족적을 남기지 않는다. 새가 자기의 자취를 남기지 않고 없어져 버린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허공처럼 사라져 버려요. 자취가 없어요. 자취가 없어. 그것이 무상과 무아의 원리요. 또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거 없고 내가 뭐 잘난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너와 내가 대립이 없고 대립이 없으므로 또 너와 나는 모두가 이 허공 속에 한 몸이야. 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의식을 이제 첫째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허공 속에 우리가 존재는. 그러니까 하나라는 의식 때문에 하나라는 몸,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내 몸이 막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내가 전체가 아파요. 가시가 하나 바뀌어도 아파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동체 대비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가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지구가 몸살하면 내가 아파요. 나무가 막 그냥 베어지고 나면 아파요. 브라질에 있는 그 엄청난 숲, 호흡을 할 수 있는 이 산소가 많이 공급되는 그 나무가 막 베어지면 정말 이 팔다리가 잘리듯이 아파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뭘 해요? 마구마구 배워서 개발이란 미명하에 모든 것을 돈으로 보고 돈을 만들기 위해서 눈에 완전히 충혈되어 있지요. 모두 가득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지구가 지금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사무량심의 마음을 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이 중생이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중생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건 생명이 없건 그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가페에서 사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앓고 있는 생명이든 생명이 아니든 모든 존재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파괴되고 하면 어마어마한 내 몸이 상처가 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마음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에 기쁘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슬프면 함께 슬퍼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모든 것 탑심과 썩는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그 속에 다 버리는 그런 마음, 버려서 사사로움을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직 이 전체 하나를 위해서 공심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보고 사무량심을 가진 자 보살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오늘 65페이지인데 지난 시간에 464쪽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자, 이 사무량심을 닦는 그 보살이 있는 그 국토에는 아까 저게 처음에는 여러 가지 8가지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8가지의 대상부가 태어난다 그래요.
그 8가지 대장부를 태어나는 걸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오늘 공부를 합니다. 제 7번째, 어떤 중생은 지난번에 이제 그 태어나는 사람 중에서 성문성이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성문성이 6번째로 성문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연각이 태어난다. 연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12연기를 골똘히 어떤 나의 호흡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몸과 마음과 또 행동과 그 모든 곳에서 이 법이죠. 이 법에서 뭘 관찰해요? 12연기의 법을 관찰해서 참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12연기의 법을 철저하게 깨달아가는, 연기법을 철저히 깨달아가는 사람을 보고 연각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연자가 바로 연기를 깨닫는 자란 말이에요. 자, 연각성을 절개함으로 그 국토에 그런 사람 태어나고, 마지막에는 8번째는 그 사부랑심을 닦는 나라에는 바로 보살이 태어난다. 어떤 중생은 이미 과거 한량없는 세간에서 육바라밀을 닦았으므로, 육바라밀을 닦았으니까 보살이 육바라밀을 닦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 국토에 태어나기를 절개한다. 그 사부량심을 닦는 국토에는 보살성이 태어나고 성문성이 태어나고 또 연학성이 태어난다 이 말이요. 그런 얘기를 쭉 지금 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 막 태어나죠. 대항이여, 자 465페이지 오늘 강경 들어갑니다. 이 4가지 한량없는 섬을 사부량심을 닦으면은 그가 머무는 나라를 따라 그 땅은 훌륭한 물막과 위 없는 법미와 법을 쓰라니까 항상 법의 그런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법미입니다. 중생의 맛을 원만히 갖췄으므로, 중생도 제대로 이제 맛을 갖췄으므로 온갖 중생은 마음으로 서로 친해하며 서로 친하고, 사무량심을 닦았으니까 저 친하지. 이러한 중생들은 이 몸을 버리고 나면 다시 천상에 태어나고, 내지 새나 짐승이나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돼요? 다 천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대항이여, 마치 한 광주리에 4가지 향, 자, 침수도 있고 다가라, 우두전단, 다마라염 같은 이런 4가지 향이 있는데, 이것을 4가지 섞어 놓은 것을 우리가 사량이라는, 사량, 합친 사량을 넣고서 어떤 사성 사람이, 자 4가지 인도의 계급이죠. 브라만, 성녀계급, 바라문, 그 다음에 귀족계급, 왕과 국왕이나 신하나 무사나 이런 사람들, 다음 평민계급인 농민이나 상업하는 사람들, 또는 노예나 이런 사람이 이 4종류의 옷을, 4종류의 옷이라는 것은 침수, 다가라, 우두전단, 다라마염으로 광주리 속에다가 옷을 집어넣어 놓았단 말이야. 둔 채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옷을 입으면은 그 속에 향이 다 배었을 거 아닌가 이 말이야. 4가지 향의 중량은 줄지도 않고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각각 냄새가 있는 것처럼 보살이 4가지 한량없음을 닦음으로써 머무는 나라마다, 그 보살이 있는 나라마다 그 나라의 사람들 마치 향이 막 나오듯이 그 나라 인민이 각각 자기 공덕을 성취하여도 보살에게는 아무런 줄어드는 것이 없다. 보살의 그 향은 줄지 않는 거예요. 보살의 공덕은 줄지가 않습니다. 사무량심을 닦는 보살들이 이렇게 흔히 이렇게 있으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그 향을 막 맡고 하더라도 그 보살의 공덕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모임 가운데 정강보살이 있다가 무성보살한테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야, 내가 이제 무슨 큰 이익을 얻었겠소? 내가 이제 무슨 큰 이익을 얻었겠소? 하고 이제 정강보살이 무성보살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법 속에 함이 없고, 지금 정강보살이 깨우친 것은 뭐냐? 허공 공성을 깨우친 거. 허공과 같은 마음을 깨우쳤어요.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뭐라고요? 그거 부처님입니다.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부처님입니다.
법 속에 함이 없고, 함은 내가 한다는 생각을 낸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바를 내지 않는 것이 함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고, 느끼는 걸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좋고 싫어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보는 것, 내가 깨우쳤네 안 깨우쳤네 하는 생각도 없고, 아는 것이 없으며 이것도 저것도 없다고, 이것도 저것도 없다고.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저 허공에 영락 장엄을 그릴 수 있다. 여러분, 허공 속에 허공 속에다가 영락 보배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허공에는 안 그리져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말은 하지만 진실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이런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진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 온갖 법도 다 그러하여 출생하는 것도 없고 파괴하는 것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며 머무는 것도 없고 멋들어온 생각도 없고 허공 속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밀한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삼해탈을 깨끗이 하여, 삼해탈은 마음속에 공해탈 그리고 무상해탈, 모든 것은 뭐가 없어요? 상이 없음을 알고, 또 모든 것을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을 삼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삼해탈을 깨끗이 하여서 모양과 조작과 원이 없는지라, 모양 무상하고 상, 이 모양상자입니다. 허공 속에는 무상한 거야. 어디 뭐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어. 그리고 무상하고 또 그리고 어떤 행도 없어.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없어. 그리고 그 속에는 바라는 바가 없단 말이야. 무상, 무행, 무언. 또 걸림도 없고, 허공 속에 걸리는 게 없잖아요. 걸림이 없고 흐림도 없고 탁한 것도 없고 또 거지 없었어. 마치 허공과 같이 화합하는 일도 없고, 허공과 같이 화합하는 일도 없고, 그 속에는 화합하는 일도 없어. 욕심이 없기 때문에 뭐 욕심과 성품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법성이 무수하여도 적거나 많음이 없고, 경계도 없고, 둘도 없고, 집착도 없고, 한량없도 삐까럽고, 소리 없이 고요하고 변함이 없고, 청량할 수 없으며 마치 허공과 같이 견줄 데 없고, 더 훌륭한 이 없고, 또 항상함도 없고, 또 단멸 끝이 없어 하고 하는 것도 없고, 보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고 경고하여 지어감도 없고, 미워하거나 썩내는 일도 없어 모든 부처님 세계를 포섭하나니, 이제 하나의 허공 속에는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부처님 세계를 다 포섭해요. 모든 중생 세계를 다 포섭해요.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허공이 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허공이에요. 저 별나라에 있는 것도 허공이에요. 이 우주 공간이 다 허공이라는 겁니다. 그 허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다 이것이 뭐라고 하면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인데도 왜 달라 보여? 그것은 바로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허공 속에는 무수한 인연들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관계법칙에서 계속해서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 가끔 이제 우리 법륜 스님의 이제 법문을 좀 즐겨 듣습니다. 들어보면 그 법륜 스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허공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셔요. 안 하시는데 말씀 중에 그 내용,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스님,
뭐 사주팔자가 원래 있는 거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 뭐냐면 사주팔자가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제 늘 그런 걸 보면 안 돼 하고 배운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자기 배운 대로 그걸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 법륜스님은 법문을 들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게 또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믿는 사람 입장에서라면 그것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그렇게 모든 것을 흥 같은 마음 다 받아들인다면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토예요. 정토가 따로 있는 게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토를 만든다는 것은 대립하고 분별하고 서로 내 것 챙기고 하는 그것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주장을 내세웠을 때 이 주장만이 유일한 것이고 이 주장만이 해다고 다른 사람 막 공격하면 안 된다. 이 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불교를 믿지만 불교를 믿지 않은 기독교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훌륭한 가르침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같은 이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정해주면 돼요. 물론 개중에는 불신, 지옥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아이고 아직 자기가 그런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인정해주면 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굳이 막 그냥 저놈 나쁜 놈이라고 왜 그러지 하냐 이렇게 따지면 그 시비를 붙는 순간 괴로운 사람은 자기가 괴로운 거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 불교 내에서도 뭐 남방 불교가 좋니 뭐 북방 대성 불교는 뭐 그냥 원래 그 불설이 아니니 부처님 말씀이 아니니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또 그런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견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또 법사님은 얘기하기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순간 내가 바로 부처다 하고 바로 생각하는 순간 나는 부처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경지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래도 돼요. 하지만 또 그런 경지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들으면 무슨 신나라 강모소리인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철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이 우주 공간 속에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다 그래 있는 따라 일어나는 일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것이 딱 법이다 이렇게 따라오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부처니 나 부처다 확실히 부처니까 부처라고 생각하면 돼 하고 막 그렇게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아직 그까지 그 경지 가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그 생각이 확실하게 조금 더 틀리면서 한 것들은 그건 부처가 맞아요. 틀림없어요. 네, 그런 정각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은 부처가 확실하죠. 부처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층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떤 또 이 제가 볼 때 쪽에서 보면 자기 공부하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 천도제 같은 건 지금은 천도제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도제가 없었는데 왜 지금 저래서 천도제 지내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 사회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문화거든. 문화라는 것은 많은 불교가 흐르면서 지금 뭐 2600년 됐잖아요. 그 사이에 어마어마나 많은 이 문화가 요소가 가미되잖아요. 인도의 그 도덕신앙부터 해가지고 많은 가입이 됐잖아요. 그럼 현재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 모든 문화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을 하지 않고 아니다고 부정을 하는 순간 너와 나가 둘이가 딱 되기 때문에 그건 공성이 안 돼요. 그건 허공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또 스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내가 잘못 깨닫다는 순간 마음을 내는 순간 또 이분법적인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연따라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49제를 했어요. 또 천도제를 했어요. 그럼 그 속에서 스님이 그냥 천도제하고 뭐 음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부처님이 가르치면 무상법문이잖아요. 무상법이에요. 무상과 모아 고해예요. 그걸 확장하는 공이지. 그래서 늘 대성의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그 공성을 가지고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공과 같고, 그래서 어디에 집착할 수 없으니 빨리 그대가 그 집착을 벗어나서 이제 탐진치의 마음을 벗어나서 갈 곳으로 가이라고 이렇게 법문을 해준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그 상주들한테 해줄 수도 있고 그에 참여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중음신,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 있는 그 죽음신이 있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느낌으로 또 이렇게 보면서 어떤 호소하는 내용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꼭 그 말로 표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을 하시는 법사님이나 법문하시는 그 큰 스님들도 다 알아요. 그게. 그래서 무조건 그런 갖다가 옛날 초기 불교 견지에서 아니면은 일부 자기가 아는 어떤 그 견지에서 그걸 부정하거나 부정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허공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법문이 있다는 것을 또 아는 것도 한 깨달음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에서 이를 닦아서 마음에 만족함이 없이 부지런히 행하고 정확하게 나아감을 불법의 큰 신념이며 크게 방해하지 않음이며 지심으로 이점이 있지 않음이라 하셨다오. 지금 이 속에서 사무량수품 속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은 허공의 공성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몇 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화합하는 일도 없고 욕심과 성품도 없고 허공 속에 있으니까 또 둘도 없고 집착도 없고 둘이랑 해서 대립이 없는 상태잖아. 집착도 없고 한량도 없고 빛깔도 없고 소리도 없이 고요함하고 변함도 없고 청량할 수도 없고 마치 흑공같이 견줄 데 없고 요게 이제 핵심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량신품에 흑공같이 견줌이 없고 한마디로 단적으로 얘기해보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뚱아리 몸. 그래서 한 몸뚱아리 몸에서 바로 사무량신품이 사무량심이란 단어가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살 마살이 이 같은 사무량심을 닦는다면 이는 바로 보살의 보리의 아주 깊은 보살이 보리죠. 이 보살의 그 지혜의 아주 깊은 법계를 수행하니라. 그래서 이 바로 허공을 공성을 깨우쳐야 된다. 한 몸이요. 둘도 없는 견지요. 이것을 뼈저리게 그냥 견지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마음이 사무량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사무량심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부처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마음 계시지만 사무량심이 마음이 계신다. 그래서 이 품에서는 그 사무량심에 대한 내용을 허공의 견주로서 나타난 바를 얘기하고 어떻게 나오는 사무량심이 가지게 되면 이러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닦아서 즉 사무량심을 닦아서 마음에 만족함이 없이 자기 마음에 너무 만족하게 있으면 이만하면 나 공부 다 해서 하면 안 되겠죠. 공부하는 데가 만족하게 있으면 안 돼요. 더 항상 부지런히 행하고 또 항상 선정해 들고 또 불법의 큰 신념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지심으로 잊지 않고 나가야 된다. 사무량심품
사물함심은 마음에도 두고 있으면서 실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살들은 장차 무생법인을 얻을 것이다. 무생법인.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그런 인을 얻을 것이다. 인이라는 것은 어떤 정덕을 한 거예요. 어떻게 허가, 인가. 이때 인자는 인가를 받았다. 보통 인가. 어떤 큰 스님부터 인가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다. 막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무생법인에 가까이 들어보자. 이제 무생법인으로 점점점 사물향심을 닦아가면서 무생법인에 점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행하고 모든 불법을 옹호하고 제3의 참된 여법순이라. 법과 같이, 이 법이라는 건 삼수변에 갈것자잖아요. 그러면 물이 삼수변, 물이 흘러간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순인이다. 물이 흘러가듯이 인이 있어야. 그래서 뭔가 하면 허공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 항상 인연을 잘 이렇게 관찰하라. 그래서 그 인을 관찰해서 그 원인된 것을 하면, 고치면 다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쭉 하면서 다 모든 것이 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법순인에 가까워,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도 여법순인을 깨달은 겁니다. 가까워 진실이 부처님 몸을 보고 능히 마군의 무리를 부수고 사도를 열며 생사의 물을 건너. 여기까지 오늘 감경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마지막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목품 제5 정목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허공목품 중에서 초성문품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짧게 해서 세간목품, 그 다음에 미륵품,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사무량심품,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목품에 또 들어가겠죠. 그 품들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 한 몸임을 철저히 깨달을 때, 무상무와 고고 한 몸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인연에 수순하게 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법순인이라 했네요. 아까 제가 여법순인, 여법, 법과 같이 순인. 그러니까 인연의 수순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한 몸이라 알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또 하나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포용한다는 말은 인정하는 겁니다. 자꾸 시비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어.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우리가 동체대비마음을 가지고 또 이 사무량심을 가지고 이 복된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경 잘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마하반야바람이